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불안하다, 걱정된다, 무섭다, 그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길거리에서도 위험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안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가? 왜 사람들은 불안해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둠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두워지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들도 밤이 되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울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정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국가도 불안한 시대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를 오늘 짧은 성경 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에 가면 뭐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이 공양을 한다면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성미를 옛날에 했던 것처럼 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절에서 뭔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우상 앞에 많은 것을 갖다 줘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때 다들 하늘의 별도 따주고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면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늘의 별도 못 따겠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주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늘의 별을 어떻게 tab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좋으면 사랑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헌금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찾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시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골방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두렵다고 하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은 당시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은 그 아버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두려운 시대 가운데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울 사람이 있으니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당신의 집에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왔습니다. 아들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7명 중에 있겠지,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7명만 부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봤을 때 정말로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몸도 좋고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7째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들이 없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내 아들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닌데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들판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그 다윗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들은 뭐 대단한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장 흡족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용모가 대단한 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못생겼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모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 잘한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에 떵떵거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지명하여 불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내 안에 죄악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무섭습니다. 이 다윗에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미쳤고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들이 많고 또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대비한다고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가정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있기도 전에,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업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골방에서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무명이었던,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견고하게 하고 그 팔이 내게 힘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다윗은 인류의 역사상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장군도 어떠한 장수도 늘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가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없고 부족했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하면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과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거인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나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싸울 자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형들도 대단한 장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왜 내버려 둡니까? 당장 저를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더 싸움도 잘하고 몸도 좋았던 형들이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나서지 말라고. 근데 다윗은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전쟁에서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칼솜씨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에 나갈 때도 모든 군인들보다 가장 앞에서 다윗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앞장서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가끔 보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조금만 더 버텨내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악착같이 애를 쓰며 버텨내려고 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못 살겠다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나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다가도 너무 지쳐서 이제 번아웃이 와서 더 이상 일도 못 하겠고 더 이상 기도도 못 하겠고 교회도 못 나가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다면, 혹시 영상을 보고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 붙드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22절,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우리의 것을 세상의 악한 것들이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건강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시체와 같이 죽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 지옥과 같은 삶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지식과 가정과 삶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다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다윗 앞에 모든 대적들이 다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회개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대적들이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대적들은 다 우리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면서도 결코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아픈 적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도망자로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갖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원수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한다. 모든 대적은 내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다윗은 나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고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고 당시 역사 기사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부유함과 그 권세는 세상의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뿔이 높아진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기름 부으시고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멸하시며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